할렐루야. 지난 21일 동안 15일간의 큐티 훈련을 잘 마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요. 너무나 잘했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귀하고 값진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보석들로 가르침 보석 깊이 간직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큐티 말씀 정리와 또 큐티 훈련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지난 20일 금요일까지 다 마무리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아니면은 또 일이 있어서 마지막 남은 시간 힘차게 마무리하고 친구들도 있을 것도 같아요.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친구들은 각반 담임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집계를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막판 스퍼트하고 친구들은 오늘 너무 늦지 않게까지 서둘러 잘 마무리해서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 또는 동영상 등 제출해야 되는 것들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동안 있어왔던 위드 큐티 런테크 영성 캠프의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 처음부터요.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말씀에 모든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니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게.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오늘은 우리 초등3부 6학년 3반 선생님이신 전병래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마음 모으고 두 손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관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수련회를 말씀과 큐티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지혜로 채워지게 마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삶 속에서 행해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고는 이상금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말씀 선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양육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병래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도 10계명의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 마지막 5일간의 큐티 내용을 먼저 한번 되짚어 볼게요. 11일차 히브리서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또 우리 친구들이 암송 미션이 포함된 말씀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12일차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말씀이었죠. 야고보서는 대표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5장 7절에서 16절 말씀이 오래 참음과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인내 또는 길이 참음과 같은데 그렇게 참아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였죠? 바로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참으면 나만 바보가 된다고 말해요.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가운데는 그래도 다음 생에 다른 이유들로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참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다음에 나에게 있을 유익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참는 이유가 달라요.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심판이라는 것으로 겁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결국,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이라는 것의 맛보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내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주님과의 대화, 교제 등등의 표현이 있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할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위로와 또 마음속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느껴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인내와 기도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또한 훈련함으로써 한번 실천하기를 통해 쉽지 않은 도전을 해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자, 13일차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 즉 베드로서의 처음 부분, 후서의 처음 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오늘 편지글에서 동역자들, 즉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의 내용을 나눴어요.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선택하셔 주셔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이 없어질 것들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했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했어요. 실족하는 것이라는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더하면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께 드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이 8가지를 더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지식을 더하는 일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절제와 인내가 참 힘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형제 우애와 사랑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낫고 못하다 비교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더 쌓고 내가 더 더해야 하는 부분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며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14일차 말씀은 요한서신서 중에 요한 1서 말씀이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담기 위해서요. 물론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 되긴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상대방이 약할수록 나의 가진 것들로, 나의 강함으로 그 약함들을 정복하고 이겨 넘으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나의 것이 때로는 희생되고 손해되어진다 하더라도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그 행동으로 약한 자들을 또 연약한 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5일차 말씀은 유다서 말씀이었는데요. 유다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서신서와 함께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을 알려주면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의심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경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그들의 행동에 맞서서 그들과 똑같이 상대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유다는 그들을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거든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그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시편 119편 말씀은 매우 특별해요. 총 176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절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글이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 그래서 총 24개의 알파벳으로 그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은 영어는 26개예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는 22개거든요. 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알파벳마다 각 8개 절씩 구성되어서 이 시편 119편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176절이 되는 거예요. 시편 이 119편이 이러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꽤 잘 알려진 구절들이 있거든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다하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119편 작가는 매 구절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포함시켜 놓았어요. 새싹 기억하세요. 법도, 규례, 율례, 증거, 계명, 법 등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기자, 이 작가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해요. 읊조린다는 것은 뜻을 생각하면서 작고 낮게 혼잣말을 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이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원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여 주었다고 말하고요. 또 내 명철함이 나의 스승들, 즉 선생님들보다도 더 낫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주의 말씀의 맛이 너무나 내 입에 달아서 꿀보다 더 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지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지킨 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물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또 규례를 떠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스스로 절제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 해야 하는 것도 있긴 해야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지혜로움이 기쁨이자 만족이자 은혜이자 행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행복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에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기도 하고 또 참 기쁨과 행복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나에게 맞아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이에요.
우리는 이 큐티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훈련을 지난 작년 여름과 또 이번 올해 여름에 걸쳐서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작년에는 구약, 올해는 신약 이렇게 말씀으로 매일매일 함께 하는 훈련을 한 만큼 이젠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계속해왔던 5분 말씀 읽기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큐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연구가나 전문가가 될 필요까지는 없어요. 혹시나 이전까지는 매일 5분 성경 읽기가 그리고 한 장 성경 읽는 것이 녹음을 하기에만 급급했다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훈련되어졌으니까는 이제 말씀만 읽고만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들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지? 또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일까? 등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큐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일확천금시로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거나 발견하거나 업적을 이뤄내고자 함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 매일매일의 말씀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쌓여서 훗날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습관이 쌓여서 우리 친구들의 앞날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편 119편 기자의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노랫말 가사와 같이 말씀이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는 꿀보다도 더 달콤할 만큼 기쁨이자 행복이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되어질 날들이 기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순간순간 살아간 즐거울 때든 슬픈 때든 낙심 때는 또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해질 것 같은 때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초등산부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그 발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주며 그 가는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세상 유혹의 구덩이들과 쾌락의 돌뿌리 등을 다 피해가며 고든 길로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이 여름 언택트 영성 캠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큐티 훈련을 잘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은 우리가 단지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초등산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번 여름도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훈련을 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사 이 귀한 훈련이 더욱 값져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아내고자 결단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소원을 품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사 힘과 능력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친구들의 그 인생길을 비춰주며 함께 나아가며 주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누리며 맛보는 우리 초등산부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그 세상에 어떤 없어져 버릴 것보다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기쁨이고 더욱더 행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내 입에 더 다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난 3주간의 귀한 큐티 훈련을 통하여서 배운 것들을 잘 되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귀한 말씀이 되어 살아가기로 또 마음속에 품으며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그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 위에 우리 초등산부 선생님들의 일터와 또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 가운데 우리 안산빛나교회 가운데 온 세계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영상 퀴즈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 퀴즈 나갈게요. 시편 119편 말씀에는 매 구절마다 말씀에 해당되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이 꼭 하나씩 나오는데요. 그 표현들 중에 세 가지를 우리 담임선생님께 보내주면 돼요. 각 절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성을 목사님 힌트로 알려줄게요. 97절에는 비읍, 98절에는 기역 미음, 99절에는 지읒 기역, 100절에는 비읍 디귿, 102절에는 기역 리을. 모든 구절마다 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퀴즈 정답 각 반 선생님께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계속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쉽사리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힘내어서 손 씻기, 소독제, 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들, 개인 방역 수칙들 잘 지켜서 우리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바라고요. 빨리 어서 만나서 다 함께 예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함께 또다시 한 주를 승리하길 바랄게요. 2학기 상황도 우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어서 2학기도 멋지게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2021년 우리 교회 표 외치고 예배 인증샷 보면서 오늘 예배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안산빛나교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